2020년 7월 23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어느 시골 교회에서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첫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 목사님 설교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 며느리가 듣고 회개해야 하는 죄들을 꼭꼭 집어서 말씀하시는지 정말 용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저녁은 내가 우리 며느리에게 일을 시켜놓고 왔기에 며느리가 못 왔습니다. 내일은 꼭 며느리를 데리고 올 테니까 내일 밤에 오늘 저녁 설교를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하더랍니다. 이 시어머니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자기 자신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며느리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시어머니가 한 분씩 다 들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판단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타락에 대해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물론 우상 신전에 가서 음란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고 더러운 음식들을 먹는 자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면서도 이방인들처럼 그들 역시 동일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리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은 주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시며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지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아직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유대인들의 죄악과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을 고집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즉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느냐, 당을 지어 진리가 아닌 불의를 따르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표현은 당시의 유대인들, 즉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으로 파벌을 이루어서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데 진리의 말씀을 사용했던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르게 대하신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미워하시고 성도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신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형제가 시험에 빠져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비판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아서 동일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종이나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심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각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원문을 잘 찾아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무조건 버림을 당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세 집안의 형들을 놔두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시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지 그들이 배타적인 지위를 얻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납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으리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치 권력 앞에서도 어느 한쪽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어느 한쪽만 옳다고 지지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편은 무조건 지지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반대하는 소위 진영 논리를 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흑백 논리를 가지고 미리 답을 정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가진 믿음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옳고 다른 종교인이나 세상의 주장은 무조건 그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동원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기득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뜻이 아닌 성경을 그르게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결코 옳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기적인 주장과 교만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것은 그 당시의 모든 종교인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모습과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도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판단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맞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냉혹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했고 너그러웠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각 사람이 중심을 보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